近くの方と挨拶を交わしましょ 안녕하십니까. 옆자리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う。今日のメッセージはイエス様の生き方というタイトルにしました。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皆さんもイエス様のように生きていきたい、イエス様の生き方を真似したいと思ったことがあ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 예수님이 삶의 방식을 본받아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今日は私たちがイエス様の生き方を学ぶために当時の宗教指導者たちの生き方を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방식도 한번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今日の説教のキーワードは生き方、そして23章11節の御言葉がポイントになります。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삶의 방식, 그리고 23장의 11절 말씀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先週のメッセージではイエス様がロバに乗ってエルサレムに入場してくる場面を黙想しました。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신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その後宗教指導者たちはイエス様にいろんな質問をしてイエス様のことを貶めようとします。 그리고 그 후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헐뜯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はそれを見事にかいくぐって、その結果宗教指導者たちはもう何も言え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저희를 꿰뚫어 보시고 되려 그들을 가르치셨기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そんなイエス様と宗教指導者たちの争いが一段落し、静かになったエルサレム。 이러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다툼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조용한 환경으로 예루살렘이 다시 바뀝니다. そこでイエス様が群衆と弟子たちに語ったのが今日の御言葉です。 그 가운데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ここでイエス様は宗教指導者たちの生き方にあった2つの問題を指摘しています。 여기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들의 삶의 방식 가운데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イエス様が指摘した宗教指導者たちの問題点、一つ目は重い荷物を人に持たせて自分は持たないという生き方です。 예수님이 지적하신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힘든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지만 자기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들지 않는다라는 삶의 방식입니다. どういうことなのか御言葉を一緒に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어떤 말인지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まずイエス様は群衆と弟子たちに少し意外なことを言っています。 여기에서 예수님은 군중과 제자들에게 조금은 의외인 말을 하십니다. 3節をご覧ください。 3절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イエス様はここまで宗教指導者たちと散々敵対してきたにもかかわらず、彼らの教えを実行し守りなさいなんて強調しています。 예수님은 여기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다퉈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행하고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ちょっと意外ですよね。 조금은 의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ここからわかるのは宗教指導者たちの教えていたことは間違っ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でも問題は彼らがそれを言うだけで実行しない彼らの生き方でした。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즉 그들의 삶의 방식이 문제인 것이죠. そんな彼らの生き方を真似しないようにとイエス様はここで言っています。 이러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そして4節でイエス様は彼らの生き方についてさらに言及しています。
그리고 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나무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皆さんはパリサイ人っていうのがどういう人物だかご存知でしょうか。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パリサイ人は律法を厳格に守ろうとして律法を守るための律法、細かい規定をたくさん作りまくっていた人たちです。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 규정들까지 더 만들어냈던 사람들입니다. その教えには確かに真理を得ているものもありました。 그러나 그 가르침에는 분명히 진리를 얻기 위한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しかしあまりにも多い規定の前にそれを守りきれず倒れてしまう人もいた。 그러나 너무도 많은 규정들 때문에 그걸 다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宗教指導者たちはその様子を見て、なんだそれもできないのかと人々を見下していたんですね。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라면서 그들을 무시한 것이죠. その膨大な細かい規定をイエス様は重くて追いきれない荷物のようだと言っています。 이렇게 방대하고 아주 세세한 규정들을 예수님은 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彼らは人々にこれも守りなさい、あれも守りなさいと重い荷物を人々にくくりつけるだけくくりつけて、自分では何もしようとしませんでした。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우기는 했지만 결국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上から偉そうにああだこうだ言うだけ、 윗사람의 시선으로서 그저 이것만 해라 저것만 해라 라고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イエス様はそんな重い荷物を人に持たせて自分は何もしない生き方をしてはいけないよと教えられました。 예수님은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この御言葉を読んで、もしかしたら自分も同じように生きていないかなって考えさせられました。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나도 이런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ありがたいことに伝道師としてこうして主実に説教を語らせていただい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 감사하게도 전도사로서 이렇게 주일 설교를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만 神様に信頼して歩んでいきましょう、隣人を愛していきましょうって皆さんに重い荷物をくくりつけるだけくくりつけて、自分は何もしないことがないだろうかって問われた気がしました。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갑시다. 옆 사람을 이웃을 사랑합시다라는 그런 말만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짐만 지우는 그러한 제 자신, 그러고서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있었지 않나라는 삶을 돌아봤습니다. 金田先生、この前は説教でああ言ってたけど全然できてないですよねって言われたことはまだないんですけど、 저를 보면서 카네다 선생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못 지키고 계시죠? 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는데 招待教会の皆さんは優しい方が多くて感謝です。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もしかしたら自分たちもあの人はあれができてない、この人はこれができてない、ただ重い荷物を相手にくくりつけるだけの存在になっていないだろうか。 어쩌면 내 자신도 저 사람은 이게 안 되고 저 사람은 또 저것도 안 되고 라는 그러한 무거운 짐만 상대방에게 지게 하던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この御言葉の前に立つ私たちは問われているような気がします。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닐까요? じゃあ私たちはどのように生きていったらいいのか。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될 걸까요? それは重い荷物を互いに背負い合って生きていくっていうことです。 그것은 무거운 짐을 서로 함께 지고 간다는 삶의 방식이죠.
ここでイエス様の生き方を見たいと思います。 여기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보기 원합니다. マタイの福音書11章30節をお読みします。 마태복음 11장 30절을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입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なぜイエス様のくびきは追いやすいんでしょうか。 왜 예수님의 멍에는 지기 편한 것일까요? それはイエス様が私たちの重荷を一緒に背負ってくださるからです。 그것은 예수님의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イエス様はこれもあれも守りなさいって重い荷物をただくくりつける方だけの方じゃない。 예수님은 이것도 저것도 지켜야 된다라고 무거운 짐을 그저 지우시는 분은 아닙니다. イエス様は私たちの隣に来て一緒に重荷を背負ってくださる方なんです。 예수님은 우리 옆에 오셔서 함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これがイエス様の生き方です。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人に対してあれもこれもできないのかと指さして自分は何もしないのではなくて、その人の隣に行って担いきれない重荷を一緒に背負う。 사람들한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건가? 라면서 그저 지적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직접 가셔서 질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시는 것. あなたこそこれもできてないじゃないと互いに重い荷物を積み上げ合っていくのではなくて、一緒に背負っていく。 너야말로 진짜 이게 되지 않잖아 라고 서로의 짐을 지우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함께 지는 것. それこそ23章11節に書かれている、あなた方のうちで一番偉いものは皆に仕えるものになりなさいっていうのを実践する生き方ではないでしょうか。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야말로 23장 11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실천하시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こんなことを考えてたら教会学校で奉仕していた時のことを思い出しました。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교회 학교에서 봉사했을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教会学校になかなか来れない子がいたんですね。 당시에 교회 학교에 좀처럼 나오지 않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それで街中とか礼拝でその子に会うたびにとにかく教会学校来てねって言い続けました。 그래서 동네 주변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어쨌든 교회 학교는 무조건 와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宗教指導者たちの教えじゃないですけど、教会に来てほしいということは、教会学校に来てほしいということは間違っていなかったと思います。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가르침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 학교에 왔으면 좋겠어라는 그러한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でも教会学校に来てねっていうことがその子にただ重い荷物を乗せ続けるだけ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振り返って思わされました。 그러나 교회 학교에 와라는 그러한 말만 전함으로써 그 아이에게 어쩌면 무거운 마음을 지게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その時に僕がすべきだったのは、教会学校来てねってただ重い荷物を乗せるだけじゃなくて、それを一緒に背負うことだったのかもと気づかされたんです。 그때 제가 해야 했던 것은 교회 학교에 나와야 돼라는 그런 말만 되풀이하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게 아니라 함께 교회 학교에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その子が一人で来れないから来ていないとかだったら、自分ができる範囲で助けるとか、 그가 혼자였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면 그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해주던가, その子が来れない理由を聞いて一緒に考えるとか、 그가 오지 못했던 이유를 듣고 나서 함께 해결 방안을 생각한다던가, 何よりもその子が来れるように祈るとか、 무엇보다 그 친구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한다던가, 重い荷物をただ乗せるだけじゃなくて自分も一緒に背負えたらよかったのかもなと気づかされました。 무거운 짐을 그저 지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짐을 지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私たちはイエス様のように隣人の重荷を一緒に背負う生き方をしていきたい。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웃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これが今日の一つ目のポイントです。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では御言葉に戻って今日の二つ目のポイントを見ていきましょう。 말씀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次にイエス様が指摘した宗教指導者たちの問題点は、彼らの誰よりも自分が大切な生き方でした。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종교 지도자들의 두 번째 문제점은 누구보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彼らは自分への評価をすごく気にしていたんですね。 그들은 자신들의 평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5節から7節を見ると、当時の宗教指導者たちがどんなことを気にしていたのか書かれています。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점을 신경 쓰고 있었는지에 대해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彼らは自分の服装を気にしていました。 그들은 자기의 복장을 신경 썼죠. 当時の宗教指導者たちは聖句が入ったこの箱っていうのを体に身につけていたそう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箱の大きさで自分の権威を示したり、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 성구가 들어있는 상자를 작은 상자를 이마나 이렇게 몸에 붙이고 다녔는데 그 상자가 얼마나 큰가, 즉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권위로서 보여줬죠. 服の長さを長くしてえばってみたり、 이렇게 옷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거만하게 걷는다거나, それらは神様を思い起こすためのものだったはずなのに、自分の凄さを自慢するためにそれらを用いていました。 사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위대함으로 바꿔서 자랑하는 물건으로 바꾼 것이죠. まるでファッションショーみたいです。 어쩌면 패션쇼와 같은 그러한 자세였습니다. 他にも彼らはみんなが集まった時に座る席についてもこだわりがあったようです。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앉을 때 함께 앉는 그 자리에 대해서도 좀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彼らは上座を好んでいた、言っちゃえば誕生日席ですかね。 그들은 상석, 제일 눈에 띄는 자리를 중요시했죠. 自分が一番注目される席を好んでいました。 사람들이 함께 앉았을 때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これらは他の人を自分の下に引きずり下ろして自分の立場を高める行為、 이것은 다른 사람을 자기의 아래로 깔보면서 자기의 위치를 높이는 그런 행위죠. 自分だけが良ければ他の人はどうでもいいという生き方です。 나만 괜찮다면 다른 사람은 뭐 어찌됐든 상관없어라는 삶의 방식입니다. 私たちも自分より他の人を下に見ることで相対的に評価を得たいと思ってしまうことがないでしょうか。 우리들도 어쩌면 나를 좀 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것을 통해서 나를 상대적으로 좀 위에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例えば自分の持っている高いブランド品を見せつけて他の人を下に見たり、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비싼 명품 같은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자기를 좀 높이던가, いい会社に入っていることを他の人に見せつけてあなたよりも私の方がすごいんだと自慢したくなることがないでしょうか。 자신이 들어간 회사가 더 좋은 회사니까 그 회사를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한 적은 없었을까요? 勘違いしていただきたくないのは、高いブランド品を買うこともいい会社に入ることもそれ自体は悪いことではありません。 착각하시면 안 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아주 좋은 비싼 물건을 들거나 좋은 회사에 들어가거나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問題は他の人を引きずり下ろして他の人を下に見ることで自分の評価を得ようとする生き方です。 문제는 남을 더 낮게 바라보면서 자기를 대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평가를 얻으려고 하는 삶의 방식이 나쁜 것입니다. そこまではなくても自分より下の人を見てなんだか安心するなんてことが私たちの心の中にもあ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여기까지 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좀 더 낫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안심을 얻으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それから彼らは呼び方も気にしていたみたいです。 그리고 그들은 명칭에 대해서도 신경 썼습니다. ここで少し気になる御言葉が登場します。 여기서 조금 신경 쓰이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あなた方は先生と呼ばれてはいけません。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誰かを自分たちの父と呼んではいけません。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師と呼ばれてはいけません。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じゃあちょっと聞いてみたいと思うんですけど、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皆さんの中で私も含めて一度でも先生師匠と呼ばれたり誰かのことをお父さんと呼んだことがある人いるでしょうか。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선생 혹은 스승이라고 부름을 받았던가 아니면 아버지라고 불렀던가 부름을 받았던가 했던 적이 없으신가요? います 있으신 か。 분 손을 들어주시길. いますよね。今手を挙げている人はみんな聖書に反していることをしています。 지금 손을 드신 분은 다 성경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っていうのは冗談なんですけど、 농담입니다. ここで重要なのはどう呼ぶか呼ばれるかっていうことではなくて、その名前に伴う権威についてだと思います。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부름을 받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명칭 속에 포함되어 있는 권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当時の宗教指導者たちは先ほどの先生とかお父さんとか師匠っていう呼び方をとても好んでいました。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랍비라는 말이나 아버지라는 말 그리고 지도자라는 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좋아했었습니다. このような呼び方をされることで自分は他の人よりも特別と満足感を得ていたようなんですね。 이렇게 부름을 받으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특권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을 얻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肩書きを自分の栄光を表すために悪用していたわけです。 직함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しかし私たちの究極の権威は神にあるんだとイエス様は忠告しています。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권위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고 충고합니다. これはある意味自分が神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신이 신이 되려 하는 그러한 마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いやさすがに自分が神になることはないよって皆さん思う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気をつけないと私たちはその予備軍になってしまうことがあります。 나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제나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 버금가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例えば自分が誰かに相談されてそれを解決したとします。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와 상담을 해서 그 상담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これだけならいいことなんですけど、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좋은 것입니다. それを何度も何度も繰り返していくうちにそこには重要な危険性が生まれます。 이거를 몇 번이고 반복해가는 사이에 그곳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성, 위험성이 발견하게 됩니다. それは私ならあの人を助け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高慢さです。 그것은 나라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어라는 그런 거만한 마음입니다. これをメサイアコンプレックスと言います。 이걸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メシアっていうのは救い主のことですよね。 메시아는 구세주이시죠. 私たちが何か成し遂げたとしたらそれは神様の力によるもので、その栄光は神様にお返しするべきものです。 우리가 뭔가 어떤 것을 결정적인 것을 행했다면 그 모든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でも私が成し遂げたと自分の栄光にしてしまうならそれは自分を神にしてしまうっていうことです。 내가 만일 그걸 내가 행했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을 낮추고 자기가 신이 되는 그러한 거만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他の人を引きずり下ろして少し下に見ても、時には自分が神のようになってでも自分の評価を得ようとする。 다른 사람을 아주 낮게 보고 무시하게.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에 간다 하더라도 자기를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自分たちは当時の宗教指導者たちのようになっていないだろうかと御言葉から問われます。 당시의 종교자들이 이러한 자리에 가지 않았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じゃあ私たちはどのように生きていったらいいのでしょうか。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それは人を引きずり下ろすのではなく、自分がへりくだるということです。 그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ピリピ人への手紙2章6節から8節をお読みします。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イエス様は神様です。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この世界でただ一人栄光を受けるにふさわしい方です。 이 세상에서 딱 한 분이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でもその方がご自分を虚しくしてしもべの姿をとった。 그러나 그러한 분이 자기를 아주 낮추셔서 종의 모양으로 바뀌셨습니다. 私たちを愛し救うために自分の栄光を捨てて神と隣人のために仕えられたのです。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옆 사람들 사이에서 섬기셨습니다. イエス様は私たちとご自分を比較して私の方が優れてるなんて言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예수님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시면서 내가 더 대단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으시죠. 自分よりも下の罪人や主税人を見て私はあの人たちよりマシだなんて言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죄인이나 세리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ただ神の栄光、人々を愛するために生き、最終的には十字架で死ぬということまで経験されたんです。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これがイエス様の生き方でした。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죠. 相手を引きずり下ろして自分の評価を得ようとするのではなくて、相手と同じ目線にへりくだって相手を立てて相手に仕える。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평가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에까지 내려가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것. この生き方こそあなた方のうちで一番偉いものは皆に仕えるものになりなさいという御言葉の実践です。 이러한 삶의 방식이야말로 23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에 실천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私たちはこのイエス様の生き方を見習いたいと思います。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ここまで宗教指導者たちの生き方、それは時に私たちの生き方であった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それとイエス様の生き方を比較してきました。 지금까지 종교자 지도자들의 삶의 방식, 어쩌면 그런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봤습니다. そして私たちはイエス様のように生きていきたいって話をしたわけですけれども、イエス様の生き方って損じゃないですか？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自分の生活だけでも精一杯なのにわざわざ他の人の重荷まで背負って負担を多くすることないですよね。 내 삶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든데 다른 사람의 짐까지 내가 지어가면서 그렇게 부담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本当は自分のことを認めてほしいのに自分がへりくだって相手を立てるなんてイエス様の生き方は損だと考えるのが妥当だと思います。 당연히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더 겸손해져서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방식은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상 가운데서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はこのように私たちに約束してくださいました。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약속해 주십니다. 12節をご覧ください。 12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神の国では逆転が起こります。 하나님 나라에서는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他の人の重荷を背負うこと、自分がへりくだることは損だと思うかもしれません。 자기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거나 자기가 더 겸손해지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時にはですね、心の中でこんちくしょうって思いながらそれをすることもあると思うんですよ。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짜 이렇게 짜증나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でも神様の目からしたらそういう人こそ高く上げられるべき人なんです。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다면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높이 세워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イエス様がそうでした。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この世界でイエス様以上に低くなった方はいませんでした。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지신 분은 없습니다. 何も悪いことをしていないのに神が当時最悪と言われていた十字架で殺されるなんてそれ以上損なことってあるでしょうか。 아무런 잘못도 하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당시에 아주 가장 나쁜 형벌이라 여겨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것, 이것만큼 손해보는 일이 있을까요? でも父なる神様はそのイエス様を最終的によみがえらせご自分の右の座に置かれました。 그러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イエス様のように生きるなんてこの地上では多分損。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에서 생각하자면 어쩌면 손해입니다. でも私たちは自分を低くするときに高くされるというこの御言葉を信じてイエス様のように生きるものへと変えられ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낮출 때에 높아진다는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多分当時の宗教指導者たちはこの自分を低くする者は高くされますっていうイエス様の言葉に信頼できなかったんだと思います。 어쩌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そうは言っても現実は違うよってこう自分を高く見せることに夢中になっていました。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세상은 그래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でも私たちは自分を低くする者は高くされるというこの恵みの約束をしっかりと味わいたいと思います。 그럼에도 우리는 자기가 낮아질 때에 높여진다라는 이 말씀을, 이 은혜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多分今日のメッセージの中でこれが一番大切だと思います。 어쩌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自分を低くする者は高くされます。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この恵みをしっかりと見つめてこの約束を信じるとき私たちはイエス様の生き方を実践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이 은혜를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나아갈 때, 이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自分を低くする者は高くされるこの恵みの約束をしっかりと握って新しい1週間を主のように歩み出していきましょう。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 은혜의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